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근데 부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육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육법입니다. 모든 부모는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통 집에서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이제 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쯤 되면은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면서 우리 아이가 아인슈타인처럼 대단히 똑똑한 천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은요,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얘가 아인슈타인만큼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서울 우유를 먹이면서 그래, 서울대학교라도 들어가라 하면서 서울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근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은요, 또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조금 힘들겠구나. 그러면 우유를 그때 한번 바꿉니다. 어떤 우유로 바꾸냐 하면은요, 연세 우유로 바꿉니다. 연세대학교라도 들어가라. 근데 고등학교에 딱 입학할 때쯤 되면은요, 우유를 한번 더 바꾸는데요. 어떤 우유로 바꿀까요? 건국 우유로 바꿔서 그래도 4대문 안에는 한번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우유를 한번 더 바꾸게 됩니다. 저지방이라도 가라 해가지고요, 저지방 우유를 아이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저희 집 아이는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이제 서울 우유로 약간 좀 바꾸어 가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우유를 먹이셨습니까? 근데 그 우유가 다 상관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오히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요, 이 모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어떤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기가 아기 때요, 좀 어렸을 때 색연필 하나 지어줬더니 이렇게 스케치북에 원을 잘 또박 이렇게 딱 또렷이 그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십자가도 그리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천재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 부모들끼리 만났을 때 제가 막 자랑을 했습니다. 야, 우리 아이는 동그라미도 그리고 십자가도 그리고 천재인가 봐 그랬더니요, 그 부모들의 반응이 다 우리 아이도 그래 라고 하면서 약간 시무룩한 표정이었어요. 그 시무룩한 건 왜 그럴까요? 자기 아이만 다 천재인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두루 살펴보니까 둘러보면 모두가 다 천재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재입니다. 그토록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1장에 이어서 학개서 1장에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벌써 세 번째 임한 겁니다. 1장에서 두 번 임하였고요, 또 2장 시작하면서 한 번 임하였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냐 하면은요, 늘 똑같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부터 하나의 대상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백성들. 이 남은 백성들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돌아선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갖게 된 자들, 바로 그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던져주시느냐 하면은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터만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이느냐?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본문의 때로부터 66년 전에 아예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70살은 돼야 그 영광,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웅장함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은 보잘것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요, 성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의 상징이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이 있어야지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막 타고 다니는데요, 자동차의 겉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엔진이죠. 그 차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입니다. 근데 그 가장 소중한 것, 그 엔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차는 차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웅장했던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다시금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돌아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귀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가 하냐면요,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은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나에게로 다시금 돌이킨 그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약간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뒷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1장 13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신 것처럼 그것을 똑같이 상기시키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면 될 텐데 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 남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원문을 보고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 이제 나는 잘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어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Be strong, 강하여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강하여져라, 강하게 이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부모.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라 한다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be strong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성전을 멋지게 딱 지어 놓으시고, 자 보아라, 이제 니네가 여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양육법이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그 성전을 건축하는,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그 레고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레고라는 블럭을 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와 제가 이렇게 자주 노는데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약간 서툽니다. 그래서 블럭을 막 하나씩 다 찾아주고 하다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제 약간 좀 성격이 급하진 않은데도 야 빨리빨리 좀 해 하다가 야 그냥 아빠가 만들게 하고 제가 다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지가 않겠죠. 근데 저희 아내는 그 레고 블럭을 가지고 같이 놀아줄 때 어떻게 놀아주냐면요, 블럭을 하나씩 다 찾아주면서
그 매뉴얼 그 설명서를 보면서 저희 아이가 직접 그것을 만들게끔 합니다. 얼핏 보아도 누가 더 좋은 부모입니까? 저처럼 그냥 아빠가 만들게 해가지고 확 만들어서 야 이제 놀아라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들게끔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이것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서 부모가 하는 것은 스스로 굳세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굳세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찰싹같이 계십니다.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귓가에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약간 좀 축 처져 있을 때, 시무룩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Be strong. 너가 강해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막 떠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힘듭니다. 이거 좀 가져가 주십시오. 하나님 뭐 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서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책임 회피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양육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막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길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서 물고기를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물고기를 잡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부모가 어떻습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지금 자녀는 그 강가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저 부모는 저 멀리 떨어져서 뭐 신문이라도 보고 있습니까? 책이라도 보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가에 같이 들어와서 다만 옆에서 그 부모가 직접 잡지는 않지만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그 물고기 잡는 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또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야, 좀 똑바로 해봐라. 야, 물고기 다 놓쳤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할 수 있어.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 가운데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표현이 된 것이에요. 성전은 건축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이제 성전은 건축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Be strong 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축 처져 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분이 절대로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더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단해지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시지 않고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야,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어진 그 어떤 난관도 다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는 것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상기시키십니다. 어떤 걸 상기시키냐면요,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라고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시면서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무르니,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거 봐라,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요.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아빠가 한 말 기억하지? 그러니까 우리 딸 두려워하면 안 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자들,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요, 이전에 비해서 지금 한없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전이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어서 우리가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은 막 무섭게 경고의 메시지를 막 던지시고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성전을 누가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옆에서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진짜 수고 많다. 이 성전 잘 지을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너 정말 잘할 수 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라고 위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누구에게요? 그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돌이켜서 남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과 참 잘 맞아떨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잔잔한 감동이 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잠시 멈추고 그 영상을 잠깐만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밥 많은 게 용도 좋다고 성도덕으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아. 직장이었던 타이완어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저도 세상 어려워지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저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다번 가만히 눈을 감았는 게나 힘들다고 찬양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 안다. Though you slay me, yet I will praise you. Though you take from me, I will bless your name. Though you ruin me, still I will worship. 전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 물떡이 처음 묻었듯 그 물떡에 다 나를 최고의 분으로 만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 아직도 부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 빼고 그림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좀 네, 방금 보신 영상이요. 구경선 디자이너라는 작가인데요. 그래픽 작가인데 이 자매가 2살 때부터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커가면서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돈도 벌고 했었는데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그 이제 앞도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병에 또 걸린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아갔더니요. 들리지도 않으니까 찬양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찬양하는 신나게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약간 소외받은 듯한 느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리지 않는 이 자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내가 다 안다. 너의 그 힘든 것 다 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매가 그때부터 힘을 얻어서 막 이런저런 좋은 그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자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Be strong. 너가 강해져야 한다. 너가 강해져서 야 지금도 잘하고 있어. 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야 너네 성전 짓기로 했으면서 왜 아직도 안 짓고 있니? 도대체 성전은 언제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찾아가셔서 그 자녀의 귀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하면 너 진짜 멋진 성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막 힘이 넘치겠죠.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막 힘이 넘쳐서 이제 성전을 짓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 자녀들이 짓는 성전과 부모가 짓는 성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요.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 모든 나라의 보배라고 표현이 되었는데요. 그 모든 나라의 보배를 내가 이제 너희들 앞에
갖다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냥 그런저런 나무로 그런저런 어떤 그것들로 성전을 지어라 이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으로 갖다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멋들어지게 짓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부터는요,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성전을 다시금 지을 수 있을까?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어떻게 더 멋진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우리 앞에 갖다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의 보배를 우리 앞에 갖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고 이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확신도 시켜주십니다. 어떻게 확신을 시켜주시냐면요, 8절 말씀 가운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의 보배만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 가운데 아주 귀하다라고 하는, 아주 값지다라고 하는 그 은도 다 나의 것이고 금도 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도 금도 다 부어주시는데요, 그것이 물론 우리가 사는 그 판벽한 집을 지으라고 부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만들라고, 그 성전을 잘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힘써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힘을 북돋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잘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마지막 절인데 9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폐화되어진 성전을요, 그 66년 전에 그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평강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의 축복이 그 성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성전이 황폐화되어졌던 그 성전이 이제 올바르게 회복되어서 그 성전의 모든 기능을 다시금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성전을 지어도 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요, 그 성전이 다시금 짓게 지어진 그 성전이 놀랍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놀랍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뒤죽박죽되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해결책을 찾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은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것이에요. 연단의 시간, 단단해지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바르게 회복이 되어지면 만사 오케이 아닙니까?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양육법은요, 우리가 그 앞에 힘들어서 지쳐서 넘어져 있을 때 야, 빨리빨리 와라 라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너 할 수 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강해져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 또 격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반응하여서 움직이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단의 시간이라면 그 연단의 시간을 우리가 감내하고 또 인내하여서 소망을 이루고 또 그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또 힘을 내어서 박차를 가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